할렐루야. 6월 17일 아침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종일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슬픔의 금식을 기쁨의 잔치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은 네 가지 논쟁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죄사함의 권세,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심에 대한 논쟁, 오늘 본문의 금식 문제, 또 내일 묵상할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죠. 그래서 18절에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옛것의 완성과 새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래 율법의 금식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바로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위한 금식이죠. 속죄를 위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모자라 2번이나 금식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자 더 높은 율법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멸망일을 기념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환 후에도 계속 금식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스가랴 7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했다고? 바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스스로 나를 정하고 방식을 만들어서 지킨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 고통을 겪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9절 10절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애와 긍휼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의와 자기 증명을 위해서 진실한 재판을 포기합니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서로 해합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 잡히게 하신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인애와 긍휼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그 절기에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그것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옛것을 완성하시고 새것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린 보통 왜 금식하죠? 기도 제목이 긴급할 때, 꼭 응답받아야 되는 긴급한 문제들이 있을 때 금식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금식하는데 듣지 않으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이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기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 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4절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11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를 당신의 사역을 통해 성취해 주셨죠. 참 금식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얽매인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인애와 긍휼로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유리하는 빈민에게 잠자리를, 헐벗은 자에게 입힐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를 피하지 않는 것이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들이 행했던 모습, 바로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해 보이신 것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에 금식하라. 언제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뺏길 날에 금식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됩니까?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때도 금식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금식의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바로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새 언약의 존재가 되어야 그 예수님을 담아 예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바로 슬픔에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 성찬하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십자가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슬픔과 회개의 금식의 날이 잔치와 희락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8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회복했을 때에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를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지옥 같은 슬픔과 저주의 삶이 바로 희락과 기쁨과 잔치의 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인애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려 합니다. 첫째, 율법주의에 매여 정죄하고 비판하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율법의 정신과 새 언약의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인애와 긍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도 체험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 트집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매는 것이죠. 복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으로 체험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다른 사람도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완성된 새 언약의 잔치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새 언약의 일꾼, 바로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주님의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자유를 전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금식을 할 수 있는 영성.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받고 담아내어 세상에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이사야 58장에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